돌스토이가 쓴 재난의 원인이라는 그런 소설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담장을 사이에 두고 사이좋게 지내는 두 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쪽 집에 닭 한 마리가 담장 너머에 있는 그 집으로 넘어가더니 갑자기 닭이 꼬꾸대 꼬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닭이 계란을 낳았다는 거예요. 계란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있는 친구가 옆집의 친구를 불러서 야 아무개야, 우리 닭이 너희 집으로 넘어갔는데 달걀을 낳은 것 같아. 네가 그걸 좀 가져다 주겠니? 라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대답을 하고서 금방 소식이 오기를 닭이 달걀을 안 낳는데, 달걀이 없는데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닭이 달걀 낳았다고 우리한테 소리를 치면서 꼬꾸대 꼬꾸 했는데 달걀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찾아봐도 없습니다. 없는데?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집 아이가 더 이렇게 격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남의 달걀을 훔치고서 그걸 전해주지 않으면 도둑이지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나한테 도둑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작은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양쪽 집에 어린아이들이 싸우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엄마가 나와서 너희들 왜 그러니? 아니 얘가 나한테 도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언제 도둑이라고 그랬어? 달걀 달라고 얘기했지. 또 달걀은 무슨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가면서 애들 싸움이 엄마 싸움으로 번져서 엄마가 이제 양쪽에서 싸움이 시작이 돼서 머리를 잡고서 막 놓지 않고서 격한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양쪽 집안 싸움이 됐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런 아빠들이 튀어나와서 갑자기 아빠가 화를 내면서 그 집 맞은편에 있는 그 집을 성냥으로 불을 질러서 그 집이 한순간에 확 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집만 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면서 불씨가 날아가서 이 집까지 다 와서 양쪽 집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화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톨스토이가 쓴 이 재난의 원인이라는 그런 그 소설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과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계란 때문일까? 아닙니다. 겨우 계란 하나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그런 그 자존심과 교만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삭히지 못하고 그것을 승화시키지 못하면서 걷게 되는 그런 수많은 많은 문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작은 것들이 불씨가 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우리의 삶을 휘몰아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가 이렇게 개역 성경에 나왔지만 옛날 성경에 보니까 만일 서로 물고 뜯으면 다 죽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 뜯으면요 서로가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정말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여러분, 이거 진짜 무책임한 말이고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 나만 죽을 줄 알아? 너도 죽는 거야.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여러분, 그때는요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진짜 무서울 게 없어지는 거예요. 왜? 죽음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그러면요 덤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독하긴 독한 것 같아요. 무서울 게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막무가내 정신은요 모두가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도 안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는 절대 나를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질투하는 마음은 사람을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면서에 보면은요 시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은요 사람의 피를 마르게 만들고 뼈까지도 마르게 만드는 것이 시기 질투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런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마음들을 늘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서 이것을 마치 우리의 삶에 잉태하는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이라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문자 그대로 의미처럼 누군가가 1등을 해야지 끝이 날까 하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경쟁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1등은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만 1등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잘하는 사람은 운동에서 1등 할 수가 있어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요 음악에서 1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얼굴이 예쁜 사람은요 얼굴이 예뻐서 1등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싸움꾼이어가지고 싸움을 잘하고 막 격투기를 잘하고 이런 사람은요 싸움 잘해가지고 챔피언이 돼가지고 1등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다 1등이 되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가 1등인가?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재주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군뱅이들도요 구르는 재주가 있대요. 여러분 나름대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은요 그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하나님이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1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1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도 1등이다. 1등이 될 수 있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도 1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좀 못생겨도 괜찮아요. 못생기면 다른 것에서 잘하면 되는 거죠. 또 안 생기면 어떻습니까? 또 많이 못 배웠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1등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우리가 잘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면요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기도 복이 없고 바쁜데 왜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 쓰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요 그 인생은 그 인생이니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만 인생을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도 1등하기도 복이 없고 바쁜데 맨날 엉뚱한 데 시간 에너지 다 뽑으니까 내가 그 운다운 데서 내가 정말 가야 될 그런 인생의 페이스에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1등을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데 신경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물론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은요 내 인생 살기도 바쁘다는 것입니다. 맨날 다른 것에 간섭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살다 보면요 내 마음속에 평안도 없고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 거는 그 삶에 충실하게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도 살아야 나도 산다는 그런 그 정신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만 사는 경쟁, 이건 공산주의의 일원이고 결국은 이것이 같이 붕괴되게 된 것입니다. 이 경쟁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이로부터 구원받아야 우리가 참 행복과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하는 것이 솔직하게 우리의 삶입니다. 자,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로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자유할 수 있을까? 그런 자기 앞에 문제를 신앙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영적인 것으로 모든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문제의 해결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슨 사건이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도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가 와서 세례 요한에게
고자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의 감정을 충동질하는 제자들 앞에서 절대로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분을 품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기분이 썩 좋지 않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내가 그래도 인생의 선배고 내가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몰리던 사람들이 안면몰수하고 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돌아갔다? 기분 나쁠 수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 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아니하면 받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주시는 것에 시기 질투할 것 없습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내가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은 더불어서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쁨은 어디서 오냐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참으로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보았던 마지막 3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그런 일들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잘 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공해야 됩니다. 나는 쇠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잘못돼도 나는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잘 돼야 됩니다라는 그런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싸움 가운데 찾아와서 이간질을 하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맞춰 있기 때문에, 모든 삶의 포커스가 주님께 맞춰 있기 때문에 내게 어떤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물러가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에는 시작하는 기쁨도 있고 중간에 누리는 기쁨도 있지만, 내가 물러나야 될 때 깨끗하게 깔끔하게 내 삶을 물러나는 것도 우리의 삶의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내 말 한마디에 움직여줘야만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물러가는 기쁨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때 놓는 그런 기쁨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쇠하여짐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이건 역설적인 이 기쁨은요,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망해가는데, 내가 아파 죽겠는데, 아니요, 당신만 잘 되면 됩니다. 이거는요, 부모와 자식 간에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지, 여러분, 부자 간에도 때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마음이 뭔 줄 아십니까? 그래, 나는 쇠해도 괜찮으니까 너희들이 흥해야 돼.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너희들이 살아야 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서 세례를 주고 계셨습니다. 그때 요한은 저 위쪽 에논이라는 곳, 물이 많은 요단강 북쪽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었고, 우리 예수님은 사해 부분 요단강 북부와 더 떨어져 있는 그런 예수님은 저 남쪽에서 각각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긴 그 땅에서 북쪽에서는 요한이, 남쪽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적인 새로운 그런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중간은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남북으로 복음으로 영적으로 막 놀라운 그런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고 세례 요한이 승리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 모든 승리하고 잘 되는 것을 마귀가 그냥 두고 보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때 마귀가 쓰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쓰는 방법인 하나가 바로 이간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관계를 파괴하는 방법을 쓰기 위해서 마귀가 작전을 펼치는데, 오늘 보면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말씀 보니까 마귀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관계를 파기하기 위해서 공격을 해왔는데, 공교롭게도 그때 나타난 마귀는 너무너무 점잖고 율법을 많이 알고 배웠던, 고상했던 그런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마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나타날 때부터 이상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마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여러분도 저도 얼마든지 마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사조가 되어서 사탄이 하는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마귀가 들어가고 사탄이 역사하면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앞잡이라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상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 순식간에 뒤집어져서 마귀의 사주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상처만 있으면 마귀는 언제든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놀라운 그런 일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마귀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마귀가 그 사람을 그때부터 치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음의 시기와 질투와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빨리 이것들을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배려하는 그런 마음, 뭘 가지고 있는 그런 컴피티션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사탄이 우리 가운데에서 쉽게 접근해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마귀의 사주가 될 수 있고 사탄의 역할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다 은혜 받고 오는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그 시기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앞자리 노릇을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마귀 짓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게 마귀인지 아닌지를 전혀 알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되면은요 얼굴색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그 마귀 일들을 할 때 그냥 이빨이 막 송곳니가 툭툭 튀어나온다든지 그러면 알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점잖은 그런 그 모습으로, 고상한 그런 그 모습으로 그럴싸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게 뭐냐면 아무리 마귀가 교묘하게 숨겨서 아름다운 모습, 천사의 모습으로 가정에 와도 마귀가 하는 짓은요 다 나중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고 나중에 보면은요 다 참과 거짓이, 흙과 백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씨를 뿌리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요 열매가 나는 것을 보면은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삶을 숨긴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참과 거짓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점잖게 말해도, 그 이야기가 아무리 부드럽게 말하고 교묘하게 말해도 그 이야기의 결론이 사람을 죽이는 것, 관계를 파괴하는 것, 영적인 리더인 목회자와 영적인 사람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영적인 그런 영적이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다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마귀의 짓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말씀이니까 양의 털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처럼 보일 뿐이지 그 안에는 뭐예요?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리가 양의 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탄인지 천사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탄이 천사의 이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천사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면이 있었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탈을 쓴 일이라는 그런 말씀을 쓰면서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는 짓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이 유대인이 마귀라는 것을 어떤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유대인이 세례 요한에서 하는 그런 토론이 바로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 되었더니, 여기 말씀에 정결에 관한 그런 토론이 그들 가운데 지금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 이 정결 예식을 열심히 그들은 지켰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은 일체 만지지도 않고, 문둥병자들이 앉았던 자리에 내가 설령 몰라가지고 앉았다면요, 그 사람들은요 정결예에 걸려서 3일 동안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 격려하면서 내가 정결 예식에 걸렸기 때문에 정결한 그런 삶을 내가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면서 그렇게 예식을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만지기만 해도 손을 씻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예식에 대해서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런 것들에, 우리는 이런 정결 예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무슨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무슨 더 깨끗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이 정결 예식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할 때 주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많은 그런 사람들이 따랐던 사람들이 우리 선생을 따랐던 그런 수많은 무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그들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이런 논쟁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선생님에게 찾아와서 하는 보고의 내용이 바로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정결례에 관한 그런 얘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돌아왔으면요 뭐라고 해야 돼요? 선생님, 어떤 유대인이 정결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아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결례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고서 지금 선생님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간질이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결례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와서 사역하고 왔던 그런 사역 보고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오면서도 그런 사역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그런 맺고 끝만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맺고 끌고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그 여운이 무엇일까? 정결례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지? 어떻게 요한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배신해서 그분에게 갈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만 가질 수 있도록 이간질시키고 충족시키고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와서 하는 그런 얘기가, 선생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선생이 증언하시되 이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갔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라지를 풀어놓으니까 제자가 실컷 정결례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 것은 그거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세우는 그런 전략이 딱 하나인 것입니다. 경쟁, 비교, 시기, 질투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요, 빨리 내 마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수없이 찾아오는 그런 이런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빨리 접지 않으면요, 내 삶이 병들고 내 삶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귀에 이용당한 사람도 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짓이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보다 더 잘 된대. 다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어떤 사람들과 얘기 나누다 보면은요, 그냥 괜히 한참 얘기 나누다 보면요, 막 속이 막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마음이 교제를 나누다 보면요, 마음이 평안하고 막 힘이 되고, 그렇구나 하면서 그런 마음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 나누고 한참 나누다 보면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하게 하는 그런 그 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네 거 다 가져가고 있어. 네가 받아야 될 관심, 사랑, 그 사람이 다 받는 건 너 알고 있어? 그러면서 사람을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너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그런 것 알고 있어? 갑자기 내 남편이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관심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아내가 나한테는 관심 없고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관심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속이 막 뒤집어지죠. 마음이 평안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넓어가지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살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이제 컴피텐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 왜? 내가 이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앞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그가 너를 얼마나 무시하는 줄 알아? 업신여긴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험담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험담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2주 갔다 오니까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전화도 많이 하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들으라고 좋은 얘기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지만, 목사님이 계셔야 돼요. 안 계시니까 안 되겠어요. 별 얘기를 다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해야 돼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도 설교를 하시고 그러셔야지. 연세 드시고 그러면요, 말하는 것도 조금 어눌해질 수도 있고 은혜가 덜 될 수도 있어요. 저도 나중에 은퇴하고 여러분 앞에 설교하면요, 저도 여러분이 뒤에서 막 흉볼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연세가 드시고 그러면은요, 좀 판단력도 느려지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는 거지, 막 그런 거 가지고 막. 여러분, 영적인 부모들이요, 또 병들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연세가 많이 드시고 그러면은요, 이게 모든 게 다 어눌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연세가 드셔가지고 갈수록 왜 이러냐고. 여러분,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그러면요,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목사님이 막 해야 되고, 아니요, 제가 없어도 더 잘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거 보고 다 받고, 내가 없을 때보다 지난주 더 많이 나왔구나, 내가 한 번씩 빠져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다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사는 부부도 덜 만족하고 마음에 덜 드는 것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면서 더불어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을 주기도 하고 갈등을 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가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는 지난주에 기도원 갔다 왔는데 은혜가 너무 됐다고, 그 말씀이,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왜 그 얘기를 내 앞에서 해? 성도들 앞에서.
교회에서 말씀이나 좀 잘 듣든지 그러지. 그래서 텔레비에서 누구를 봤는데, 여러분 텔레비에서 나오신 목사님이 유명하죠. 저는 그만큼 유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집에서는 은혜 받지 못하고, 내 아내에 대한 그런 만족감은 없고, 내 남편에 대한 그런 감사하는 마음은 없고, 맨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나 보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맨날 다른 목사나 보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 목사 저 목사 그렇게 보면서 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거는요, 올바른 그런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면은요, 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은요,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저 속으로 그래요. 내가 설교할 때 은혜나 좀 많이 받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집사님, 권사님이 그러는데 집사님에 대해서 뒤에 가서 이런 얘기했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아이 괜찮아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요, 마음속에는요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은요, 그 예전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뻔히 마귀의 공격인 줄 알지만은요, 그 공격 앞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며, 그러나 이런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런 질문 앞에서 어떻게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의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것을 이겼을까 하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자기가 세례를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자기 밑에 와 있던 사람이 나가서 세례를 베풀더니 사람들이 전부 그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질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가 세례를 줬더니 나가서 나를 따라서 해? 나처럼 행하고 있단 말이야? 하면서, 그리고 내 사람들을 다 끌어가고 있단 말이야? 어떻게 그 마음이 편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이것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이것은 딱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자, 오늘 27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더니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그 대답이 갑자기 혈압이 올리면서, 아니 그런 사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이놈이 하면서 이런 대답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한마디가 마귀에게 한 방을 날리게 된 것입니다. 마귀를 한순간에 패배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야. 영적 전쟁의 승리는요, 그렇게 고상하고 고차원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하늘이 막 움직이고 마귀가 막 샹샹 날아다니면서 무슨 레이저 총을 쏘고 그런 것처럼 그런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강교한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거기로 가겠니?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승리할 수가 있는데,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요, 전혀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누군가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 같지만은요, 그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은요,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다, 막 시기하고 막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기게 된다, 그러면 그것은 절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입에서 이 작은 말 한마디가 튀어나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야. 이 말을, 작은 말 한마디지만은요,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것들을 다 잠재웠던 그런 말씀인가. 그 비밀을 거기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명자로 바꾸어 주시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쁨이 올라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로 29절 3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갑자기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겠지 하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고 난 다음에 요한의 입에서 띄어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갑자기 신랑 신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그러나 저의 목소리를 들은 즉 그 친구가 더 기뻐한다를 말을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너무 프레시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한의 생각이 느껴졌습니다. 어떤 것이냐? 우선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자기의 자신이 맡겨진 역할과 사역과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고 묶기도 감당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의 선생으로만 알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만 알았던 그런 삶이었는데 자신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데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기를 결혼식에 가서 신랑과 친구를 엄격하게 구분한 것처럼 아무리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이 화려하고 멋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신부 신랑 앞에서 들러리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참석한 친구들이요, 신랑을 놓고서 누가 경쟁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눈을 보는 순간 저분은 신랑이고 나는 친구다, 나는 들러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경쟁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신랑으로 역할이 있고 나는 숨어서 그것을 도와주는 친구의 역할, 들러리의 역할이 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바보가야 신랑을 보면서 질투한 친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날은요, 신랑이 최고인 것입니다. 아무리 예쁜 신부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여러분, 지가 이쁜 신부를 차지해, 멋있는 신랑을 차지해, 그렇게 생각할 그런 들러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날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인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고백하기를 그분은 신랑이고 나는 들러리의 친구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가졌을 때 더 이상 경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정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그러나 친구가 더 기뻐한다는 말을 할 때 이미 요한의 마음속에 이런 전제가 다 깔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은요, 갈등의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관계의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그렇게 볼 수 있는 마음, 거기에 천국이 깃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그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는데, 나는 망하게 되었는데, 내 삶은 이제 다 쭈그러드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29절 말씀 가져오십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마음속에 기쁨이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한테 이간질, 마귀가 와서 나한테 이간질해서 왔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평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서 내가 넘어갈 뻔했는데 넘어가지 않고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불편했던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이 관계 회복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앞에서 그때 우리가 거기서 귀를 기울이는 순간 어떤 삶의 결정을 내가 내리냐에 따라서 내 삶이 거기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아니 그 인간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대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하는 순간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뭔지 아십니까?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섭섭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간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또 주위에 있는 그런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 세리요한처럼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도 괜찮습니다. 그는 성공해야 되고 나는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는 절대 우리가 컴피티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민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는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서기를 사모하지만은요, 뭘로 모델이 되고 서기를 원하십니까? 이 모든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극복하는가, 그게 모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요, 결국 뭔 줄 아십니까? 부딪히는 문제가 다 경쟁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오는 많은 문제들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올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장애와 방해물이 되어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마치 바닥으로 곰두박질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 배 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세례 요한에게도 이간질시키면서 성도들 가운데도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들과의 그 관계,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죄를 맴돌면서 우리를 노려보면서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경쟁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모든 관심과 포커스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마귀의 계기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제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음성일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보았던 그런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간직하면서 꼭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